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참 좋은데,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함께 하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처음에는 좋은 마음과 또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이 갈수록 드러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무엇보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저 손만 안 가도 감사할 뿐인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돌봐야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또 오늘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기대에 벗어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한번 들 때는 무엇을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은데요, 한번 마음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올바른 일을 해도 그게 올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무엇인가 하나만 해도 자꾸 눈에 거슬리고 의심이 되고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실수로 문제로 이제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기대에 벗어나고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얘기냐면 기대에 부족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올바로 가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표면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혹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혹은 우리가 일할 때는 그 사람을 포기해 버리지요. 왜? 사람을 다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뵙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선사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의 어떤 행위나 모습으로 그들이 은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지금 그러한 과거의 삶과의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무엇의 역사의 어떠한 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살리신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특별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들은 일어설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비치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배신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일하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사장의 아들은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장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간에 사장이 되더라고요. 왜? 그 사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로운 자나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거나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베푸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베품을 얻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가 있는 자리가 다 내가 잘나서 있는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가정의 일터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살아감을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감사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불평으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암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천지가 무너지는 느낌을 듣겠죠. 요즘에는 뭐 많은 뉴스에도 나오는데 갑상선 암만 걸려도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내가 패닉에 걸렸다고 막 이런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면,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갑상선은 요즘에 암이라고 치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내가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온다고 막 비가 나고 막 좌절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완전히 불치의 병으로 여러분 사형 선고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서 다시 살아났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는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기적을 입어서 그는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살리신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받은 복된 그 은혜의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덤으로 얻은 정말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어져 있는 그런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고 분란을 만들고 불평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참여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소망함으로 은혜에 입게 되었습니다. 부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어떠한 완전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터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일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그 은혜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전국에는 오늘 끝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선을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김정은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사이렌도 울리고 폭격들도 있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무엇보다 그 사명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결심 속에서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사람들을 섬기시는 일들이 정말로 사랑의 씨앗, 놀라운 섬김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진을 몇 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통에서 군인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들의 사진들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날 하루,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치고 상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것이 선일 수도 있어요. 전국에는 뭐예요? 오늘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저처치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그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특별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이고 섭리고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일터 안에 있는 우리 동역자를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하고 최선의 사랑을 나누고 최선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 게으름과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우리 정말 100명의 예배자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신 능력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